저희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이고요. 저는 우리 원장으로 섬기는 박용호 목사입니다. 우리 김지철 목사님, 이사장님 와 계시고, 이렇게 뵙게서 반갑습니다. 오늘 소설 읽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놓고 우리 함께 토크 읽으시고 오신 분도 계시겠고, 뭐 아직 못 읽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양쪽 다 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일 목사님 소개해드리면, 뭐 제가 책 읽어보니까 저는 이제 문학의 숲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책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번에 소설 읽는 그리스도인도 그렇고요. 참 부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우리 저자신데, 문학연구공간 상상대표를 지내고 계시고 문학을 계속 전공해서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시면서 구체적인 소개는 필요한 부분 해주실 거고, 기원실에서 나오는 저널 있죠. 좋은 나무 편집위원하고 계시고요. 오사단 오포병연단 민간인 선직자로 목회도 이제 하셨던 경험이 있고, 계속 공부하고 글 쓰시는 일을 업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일 목사님, 우리 오늘 주제 순서를 말씀드리면 한 30분 정도 이정일 목사님 자유롭게 책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책의 집필 동기와 내용, 뭐 참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30분 안에 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자의 육성으로 일부라도 응? 듣는 게 굉장히 의미 있을 것 응, 그럼.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한 20분 정도 함께 대담하고요. 여러분, 미리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패널 들어오신 분들, 참가자들과 함께 이렇게 또 김철 목사님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몇 가지 질문들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채팅창에도 오픈돼 있죠, 그죠? 하시는 동안에 또 그때그때 떠오르는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토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서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시는 질문이 시간 관계상 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 못 다룰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저자에게 또 저희 미래목표 말씀연구원 측에 전달되면서 큰 의미에서 장기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가급적이면 질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이나 느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정일 목사님 말씀하실 때 30분 정도 말씀하실 텐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문학하는 목사 이정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 어려서부터 문학을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어려서는 동네에서 책이 없는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좀 늦게 이제 로비슨 크루소를 제가 읽게 됐는데, 그거를 진짜 뭐 100번 이상씩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른들은 문학을 읽으면, 소설을 읽으면 가난하게 산다고 책을 사주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한 권을 느낌 같아서는 거의 뭐 수백 번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너무 많이 이제 읽다 보니까 지루하죠.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이야기 중간중간에 나도 모르게 이제 상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갔을지, 작가가 말하지 않은 부분을 나도 모르게 이제 상상을 하고 있고, 어떤 때는 문장을 바꾸기도 하고, 표현을 바꾸기도 하고, 더 촘촘하게 읽기도 하고, 더 이렇게 듬성듬성 읽기도 하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읽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작가 연습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살던 동네는 대전 목동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피난민이 이제 전쟁으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동네입니다. 대전에 보면 중구에 동네가 세 개가 있습니다. 중천동이 있고 용두동이 있고 목동이 있는데, 중천동에는 대전 형무소가 있었고, 바로 그 옆에 딱 붙어 있는 목동하고 용두동은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동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피난민들이 이제 6.25 전쟁으로
남한으로 내려왔지만 휴전선이 그어지는 바람에 돌아가지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조금 격했습니다. 제가 느낄 때 어린 내가 볼 때 그 가난한 동네에 늘 며칠에 한 번씩 구술하고 사람들은 늘 우울하고 술 마시고 욕을 너무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사람이 나도 커서 저런 사람이 되면 인생이 참 슬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국민학교에 들어갔죠.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조금 지나니까 교과서가 글자가 좀 많아지면서 이제 동시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를 읽으면서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세계가 있구나. 늘 거칠게만 했던 그런 세계와 달리 굉장히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그런 시를 읽으면서 야, 신이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이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또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농부였는데 시를 좋아하셔가지고 당시를 제 기억으로는 한 300편 정도를 암송하셨는데 이제 저는 할아버지랑 같이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매일 밤마다 이제 이백이나 두보나 왕유나 이런 시인들의 시를 한 편이나 두 편씩 암송해 주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보가 쓴 전쟁에 대한 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어린 마음의 감성 같은 것이 저도 모르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토양? 어,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늘 동네에서 뭐 욕하면서 놀고 그렇게 할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이제 아, 암송한 시들을 이렇게 외우면서 학교를 가고, 외우면서 집으로 오는데, 그 시를 이렇게 머릿속에 쭉 암송할 때, 에, 어떤 그 숨결이라 할까? 어, 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숨결이 이렇게 바뀌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막연하게도 제가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경험들이 쌓여서 쌓여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대학에서 영문학을 선택하게 된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을 그 당시에는 잘 몰라서 저는 원래 이제 이과로 가서 이제 의대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시험도 이과로 보았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많은 것들이 뒤틀리면서 점수가 조금 남았지만 제가 이제 영문학을 선택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삶이 어떻게 보면 조금 편한 길을 갈 수 있는 인생에서 조금 힘든 길을 가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후회를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제 그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저한테 레슨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저는 잃은 것이 많았다고 느꼈는데 저 문학을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삶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항상 저를 부러워하지 제가 그 친구들을 부러워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힘이 아마 이제 문학이 주는 정서적 토양이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어, 제가 느끼고 또 경험했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공유할 수 있을까를 꽤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두 권의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조금 했지만, 이번에 쓴 소설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에서는 그것을 훨씬 더 이렇게 간결하고도 확실하게 조금은 날카롭게 그렇게 또 풀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요즘 뭐 페북이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교류를 하지만 진짜 교류는 감정이 오고 가는 교류죠. 그죠? 진짜 교류는 내 마음과 그 감정이 오고 가는 교류고, 그런 교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는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조금 막연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죠. 예,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느낌이나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생각, 그런 것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제가 그것을 끊임없이 관찰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문학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늘 성경만 읽지만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신 분이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뭔가에는 예,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좋아하는 것을 뭔가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아름답게 빚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어, 사람 그리스도인과 나누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소설이 참 풍요롭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은 소설을 허구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허구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믿음과 바로 직결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상적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힘이죠. 바로 그 힘이 허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구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그 어마어마한 신뢰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하나님은 그 구체적인 믿음을 이미 17성을 7바퀴 돌 때부터 이미 훈련을 시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현실화되는 것. 이것이 신앙도, 성경도 보여주지만 문학도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힘은 같은 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의 목차에 보면 3부에는 묵상이 있습니다. 묵상. 그래서 저도 묵상을 꽤 하고, 교회에서도 뭐 청년 시절부터 묵상을 늘 목사님들이 강조하셔가지고 했지만, 제가 느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진짜 이렇게 묵상을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교회에서 30분, 길어야 1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에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설을 읽게 되면 진짜 웬만한 단편 아니고는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리는데, 그런 시간에 이제 몰두해서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 소설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신기하게도 그 작가가 풀어내는 어떤 실패한 인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예, 몰입해서 읽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그 이야기 끝에 다다를 때쯤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나를 겹쳐 읽게 되고 동시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 사람처럼 그렇게 무모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도피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고민을 통해서
묵상의 훈련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상적으로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손에 잡듯이 구체적으로 묵상을 하는 조금 긴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조금 하려고 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범생입니다. 모범생. 그래서 항상 정답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삶은 사실은 답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가 답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그 답을 뭐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답은 더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에, 믿음이 있지만 혼란을 겪고 혼돈을 겪고 실수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런 감정적 혼란을 겪을 시간을 일부러 허락하셨다는 거. 그래서 바로 그런 감정적 혼란을 겪으면서 우리는 훨씬 더그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듯이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하고 싶었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소설만큼 좋은 도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소설을 활용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진짜 이야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토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늘 막연하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라고 하면 대개는 그냥 무난한 기도 제목을 냅니다. 진짜 자기가 안절부절 하는 기도 제목은 절대 밝힐 수 없죠. 근데 이제 소설을 우리가 나누게 되면 소설에는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설명할 때 자기의 감정과 느낌이 묻어서 그 사람의 설명을 하죠. 그렇지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설명하는 것이 허구의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허구의 인물을 통해서 사실은 나의 감정이 드러나고 확인받고 공유되고 교류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내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 교회 안에도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책에도 썼듯이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소설을 공식적으로 등장시켜서 준비를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 그 영국이 산업혁명을 시작하기 전에 100에서 150년 전에 영국에서 소설이 이제 나오면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허구가 주는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커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적인 사유, 신학적인 사유들이 엄청나게 구체화됩니다. 어, 그래서 신학이나 철학에서는 추상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문학과 딱 접목되는 순간 굉장히 인간적인 예, 옷을 입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손에 만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느낌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팍 파고들죠. 우리가 제인 에어나 아니면 폭풍의 언덕 아니면 찰스 디킨스가 쓴 그 수많은 소설들을 보면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대한 답을 찾았는지가 금방 느껴집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죠. 지금은 어, 출연하는 소설의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것이 펼쳐내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흥미로워서 우리가 겪는 삶에 사실은 많은 모순된 딜레마나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삶의 해결책들이 이 소설 속에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게 되면 바로 그런 소설이 주는 눈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겪게 되는 혼란과 감정적인 혼돈, 그런 면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예, 특히 가장 중요한 정서적 풍요로움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어,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방효 목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예, 혹시 제가 질문 예, 받아도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예, 예, 제가 예, 그래요. 말씀하시죠. 예, 가장 예, 생각나는 소설이 혹시 있나요? 지금까지 신학책만 굉장히 많이 읽으셨을 텐데. 예, 예. 생각나는 소설이 최근에 재밌게 읽은 거는 뭐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많이 이렇게 권하고 했는데 지금 딱 최근에 읽은 것 중에 생각나는 거는 그 불편한 편의점. 음, 저희 교회 뭐 아주 많은 분들이 읽으셨어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부끄럽지만 영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뭐 꽤 이제 재밌는 책들 뭐 영문과 사람들도 워드링 하이츠 같은 책들 뭐 재밌게 읽었죠. 그레이트 개츠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예, 예. 인생 어, 소설이 책에도 썼지만 전 주원 글자가 저한테는 인생 소설입니다. 좋은 인생 글씨. 예, 처음으로 예. 야,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구나. 저는 그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그 문을 여는지를 몰랐는데 제가 이제 그 주원 글자를 딱 읽고 음, 나서 딱 첫 번째 든 생각이 음, 내 마음속에는 문이 있는데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생겼고, 이쯤에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소설에 나오는 딤셀 목사가 겪는 음, 고민이 있죠. 그 고민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 음, 그래서 어린 나이여서 그 청교도적인 배경은 하나도 이해를 음, 못하고, 아주 좁게 이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이 저는 풍요로움을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맛보았죠. 이제 그거를 딱 한 번 딱 맛보고 나니까 제가 괴테의 파우스트나 아니면 단테의 신곡 아니면 뭐 서부전선 이상 없다 뭐 순교자 침묵 이런 책을 읽으면서 와, 이 하느님이 예, 인간에게 부어놓은 도대체 그 넓은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음,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음, 선악과를 사건 이후에 에덴 동산 밖으로 밀어낸 이유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하고 음, 그리고 다시 한번 어, 하나님이 준 선물이 뭔지를 느껴보는 시간. 그 소설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복귀를 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기하죠. 바로 이제 그런 이제 경험들과 과정이 소설에는 풍요롭게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이미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조금은 더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는 음, 은퇴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두 가지를 권유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동시에 자기만의 취미 생활이 있어야 하는데 가능하면 그 취미 생활을 책을 읽는 음, 것을 선택을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리고 자기 개발서만 읽지 말고 소설을 조금 열심히 읽어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은 늦게라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음. 늘 주식에만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로운 생각들을 소설 속에 이미 심어 놓으셨는지 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풍요로운 생각, 음, 그 방대한 사유, 뭐 그런 것들을 저는 음, 보면서 흥미를 갖게 되었고,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들이 이제 작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소설을 예찬하지는 않지만 소설도 꽤 좋은 신앙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하는 편입니다.